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네, 김재은 교수님 나오셔서 위로와 심판의 성령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청받기로 설교 전에 어린이 설교를 5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어린이 설교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웃으시면 안 돼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폭탄 선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데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왜 이게 폭탄 선언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하던 고기 잡는 어부일도 다 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도 뒤에 남겨두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르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그만두고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뭘 버릴 게 없잖아요, 그죠? 뭐 굳이 버린다면은 부모님을 버려두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가출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저분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심지어 내가 부모님도 뒤에 남겨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믿고 의지하던 이 예수님이 뭐라고 폭탄 선언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 마음에 배신감도 있을 것이고 또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이 떠나가면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마음의 불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거듭해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불안하고
근심되겠지만 지금은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같이 계셨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보디가드처럼 늘 옆에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속 내 옆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님이라는 분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과 같은 보호하심을, 동행을, 그리고 우리를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연약하죠, 그죠? 교회에 여러 어른들이 계시지만은, 친구들도 있지만, 어른들과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늘 믿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직분자를 주시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좀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3년을 사셨던 것처럼 그런 보호하심을, 동행하심을 교회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안하라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승천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약속하고 계시오니 근심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조금 전에 어린이 설교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뭐 예수님 떠나신 거 다 아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떠나시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시는 것이 섭섭하고 떠나시더라도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때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었던 제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행복했을 것이다.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제자들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예수님과 같이 몸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그런 동행한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그분에게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유익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살았던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큰 유익을, 더 큰 일을,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빠르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너희가 하게 될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이다. 예수님의 립 서비스일까요? 버려두고 가는 것이 미안하니까 이런 말씀으로라도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일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와 우리에게 결코 마이너스가 되는, 덜 유익하고 더 작은 일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유익하고 더 큰 일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은 결코 근심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것은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 그분은 오순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이루셨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더불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루실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 보혜사가 함께 일하시는 시대 속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살았던 그 시간보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두 보혜사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시간, 그 시간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 시간이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 더 유익한, 그리고 두 보혜사가 함께 일하시는 더 큰 유익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계시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일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통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해 보면 불이 임해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진다든지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 많이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은사가 많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 굉장히 우리가 예상했던 일과는 다른 일에 대해서 이 성령님의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말씀 가운데 세우셔서 그런 교회를 세상 속에서 증거하시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책망한다. 이게 잘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책망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부족함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책망할 때도 있고,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속에서 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실상은 우리가 교회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는 우리의 경험은 좀 다른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 책망을 당하는 현실이 우리의 경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이라는 표현을 우리 표현으로 바꾸자면 진짜 현실이 뭐냐? 그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교회와 더불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지만 진짜 이루어지는 현실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망한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쓰여진 또 하나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46절에 보시면 죄로 책잡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왔던 책망한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경험적인 현실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죄로 책잡히는 그런 현실 속에 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책망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법정에 세워두고 예수님의 잘못을 낱낱이 꾸짖고자 하는 책망이
이 세상 속에 사시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죄로 책 잡히는 그런 시간 속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죄로 책 잡히고 책망을 당하는 어려움을 현실 속에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일을 당하셨고, 거기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죄로 책 잡히는, 오히려 책망을 당하셨습니다. 책망 당하는, 죄로 책 잡히는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멀리 이방의 왕들 앞에 섰던 제자들에게도 반복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도 끊임없이 세상 앞에서 신문당하면서 질책당하고, 그리고 죄로 책 잡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당하는 현실을 그들은 끊임없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에 따라 진리의 삶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세상과는 다른 삶을, 구별되고 차별되는 진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책망받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죄로 끊임없이 책잡기 위한 세상의 책망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전혀 책망당하지 않는다, 그거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죄로 책 잡히는 현실 속에서 사셨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진리를 품고 진리의 삶을 살지만 전혀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죄로 책 잡는,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현실을 따르는 진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실상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하는 실상은 우리가 죄로 책 잡히고 책망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책 잡히더라도 그런 현실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로 살아가는 교회를 통하여 실상은 세상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현실과 경험은 우리가 죄로 책 잡히지만, 진짜 현실은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죄로 책 잡는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현실이, 진짜는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고 있는 이 실상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일을 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우리와 더불어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것이 성령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먼저 여러 가지 도덕적인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의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시면, 그냥 제가 아시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1장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근본적으로 이 믿는다는 단어의 뜻은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예배하지 않고 그 예배의 자리에 다른 피조물을 두는 것이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없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자리에 여러 피조물을 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드는 예 중에서 욥기에 나오는 욥의 아내의 예를 들 때가 많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과 함께, 그의 자녀들과 함께 늘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주일날 공예배에 모여서 예배에 참석하던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욥이 자신의 자녀들과 재산과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욥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재산이 없고 자녀가 없고 건강을 잃어버린 이 존재, 욥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와 가치를 상실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은 죽어버려. 이것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참석하고 늘 남편과 아들, 자녀들과 더불어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 그가 정작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욥의 아내의 마음속에 진정한 예배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가를 잘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예배를 참석했지만 예배자는 아니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재산을 예배하고 자녀를 예배하고 건강을 예배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서 있지 않다고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이 공예배 속에서 고백하지만, 혹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창조주의 자리에 다른 피조물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이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이 없는지, 사실상 우리가 우상 숭배자는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죄에 대한 책망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중에 먼저 이 참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없는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먼저 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교회가 있어야 이 교회는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피조물 대신에 오직 창조주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책망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중에 먼저 창조주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과 그 믿음을 나타내는 예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에 대하여라고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혀 어떠한 죄도 없으신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죽음에 머무르게 하실 수 없어서 그를 일으키셨고 아버지께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라는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으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의로운 자라 하지 않고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어떻게 예수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느냐? 나무에 달려서 죽은 그 예수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증거하였지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의로운 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단지 저주받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의를 따라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의 의를 이루게 된 우리 자신의 의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자기 의를 이루셨다면 우리의 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의지해야 우리에게 비로소 의로 인정되는 원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짧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하여 교훈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게 하셔서 마치 우리가 흘러넘치는 물에서 물을 퍼내듯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 우리는 스스로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스스로 우리 의에 빠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있게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이 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 되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인정받는 것은 전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의를 주시도록 우리 안에 이 의를 이루어 주시도록 끊임없이 요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교회 스스로가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의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보고 당신을 우리는 세상을 책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는 완전할 수도 없고 그 완벽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는 자라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의를 주시도록 요청하는 겸허함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를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그 의를 주시도록 열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완벽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진 자세가 우리의 의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의를 선물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의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의를 구하고 열망하고 비록 매우 불의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세상처럼, 세상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여서 아주 낮아진 자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교회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세상 임금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의 시각이죠. 곧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임금들은 여전히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앞에 자신의 권세를 부리고 그들의 권세로 우리의 여러 진리를 말하는 것을 억누를 때가 많습니다. 아까 예수님처럼 이 세상 임금들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마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것처럼 여전히 그들은 권력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당하게 만나는 많은 권력자들, 그들이 모두 이 세상 임금들입니다. 그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내 삶을, 내 운명을 좌우할 것처럼 내 인사 책임자가, 나의 상관이, 그리고 내 이웃의 목소리가 큰 어떤 권력자가 내 인생에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좌우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언해 주십니다. 그런 이 세상의 임금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노라고. 교회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임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좌우할 것 같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임금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세상을 책망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책망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떠나 계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동시에 두 보혜사가 함께 우리와 일하시는, 오히려 더 큰 유익이 있는, 더 큰 일이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책망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루터 선생님께서 이 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스스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노와 공포의 어려움이 아니라 웃음과 달콤한 위로가 하늘과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신중하게 하나님을 향해 높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 분투하고 이 땅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대상들을 하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온 세상이 지금보다 더 맹렬히 덤벼도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루터 선생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파문을 당했습니다. 길에서 아무나 루터를 죽여도 전혀 죄를 묻지 않는, 이게 파문, 출교를 당한, 로마교로부터 출교당한 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파문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하시는 성부와 성자를 생각하며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책망과 사랑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에 들어오도록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은 책망받아야 하지만 그 세상의 임금들의 노예된 자들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책망을 통한 사랑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서 진리를 말함으로써 책망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책망할 때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망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세상성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참된 예배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는 그런 의를 추구하는 자들과 그리고 세상의 임금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정작 그런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의를 말하는 것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고 오히려 세상의 임금들이 주관하고 지배하는 그런 권력욕을 과시하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장 겸허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지 않을 때 성령님은 교회를 슬퍼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예배가 사라져가는 그리스도의 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성령님은 교회 안에 먼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성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세상성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 성령님의 꾸짖음을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